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길,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는 바로 오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입니다. 45절에서 6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시편 22편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철저하게 홀로 두셨기 때문에 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였을까요? 육신적인 고통?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신 적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는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아빠라고 외쳤을 때 모든 게 바뀌다 라는 글이에요. 내가 들어본 가장 처절했던 소리는 바로 침묵의 소리였다. 아내 마리아와 나는 구소비에트 연방 어느 지역에 있는 고아원 복도에 서 있었다. 입양을 위해 2차례 그곳을 방문했는데 첫 방문 때 있었던 일이다. 고아원 직원은 우리 부부가 관심을 모인 1살배기 사내 아이 둘을 보여주려고 복도로 우리를 천천히 안내했다. 우리는 이따금 구역질과 눈물을 억지로 참아야만 했다. 바로 불결함이나 역겨운 냄새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쥐죽은 듯한 고요함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나 고요하든지 한밤중에 영안실보다도 더 조용했다. 나는 아내의 팔꿈치를 당겼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기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야. 아내와 나는 늘 소란스럽고 이따금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꽉 채우는 우리 교회의 유아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졌다. 분명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면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었다. 몸을 뒤척이는 소리, 아이들이 침대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 아이들 울지 않는 것이다. 먹을 것 달라고, 얼러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울어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이들은 뼛속 깊숙이 아는 것 같았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우는 이유가 없어지고 울을 필요가 없이 울음을 멈춰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 두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설 때도 침묵은 계속됐다. 작은 아이, 지금은 디모데라고 불리는 세르게이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짓더니 침대 난간을 붙잡고 춤을 추듯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또 다른 아이 맥심, 지금은 벤저민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는 똑바로 선 채 마치 러시아 황제처럼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둘 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기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만 달림과 달을 뛰어넘는 소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그런 잠자리 이야기가 있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줬다. 그래도 아이들은 울지도 떼쓰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방을 떠날 때도 들어갈 때와 달라진 것 없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방문 일정 마지막 날 마리아와 나는 입양석에 서류를 받았던 때부터 주위가 두려워하던 순간을 맞았다. 두 아이와 잠시 이별을 하는 순간이었다. 법에 따라 미국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법적 서류 절차가 끝나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아기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우리는 내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바로 우리가 입양한 아이 맥심, 그 아이가 침대 난간에 기대서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댔다. 아마도 그 아이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했다. 자기에게도 이런 아빠와 엄마가 생겼음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그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칼이 쭈뼛했던 전율을 결코 잊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면 울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그 친밀하게 느껴지던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이 모습이 마치 아이가 그 부모의 품을 맛보고 부르짖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있다, 나를 돌봐줄 이가 있다라는 걸 믿을 때 절규하듯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이 절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의 고백과 부르짖음,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비명,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지면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실망하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회복해야 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질고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도 수많은 고난을 겪죠.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 죄 때문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고 육신에 지독한 병이 찾아오는데 욥이 잘한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친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와 목소리, 하나님이 어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아까 그 고아원의 한 아이가 그 부모가 잠시 떠나는데 비명을 그렇게 지르는 그 소리가 그 양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지나갈 때 거긴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생각도 다 버리게 되고요.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고집피던 그런 똥꼬집과 같은 마음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생각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고정관념도 버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절한 고백 하나만 남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유일한 고백, 나의 하나님.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둔 그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얘기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삶의 끝에 다다르더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딱 5글자가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짚어준 거예요. 5손가락 5단어가 하나씩 해당되죠. The,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은 Lord, 그 다음에 손가락은 is, 그 다음에 손가락은 my, 마지막 손가락, 새끼 손가락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히 엄마가 4번째 손가락, 바로 my, 나의, 그 4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너의 목자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아이는 2시간 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겪으시는 것과 같은 어두운 밤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의 그 외침을 잊지 않고 회복되시고 나아가시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고 거기서 때로는 질고와 어둠을 지나갈지라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복잡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단순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그 말밖에 할 수 없은 그런 단순한 믿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절규 가운데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아 알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